야고보서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오늘은 작은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린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으로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서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걸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하나님의 측면에서 경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에 의해서 이거는 아주 나쁜 거야 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쁘게 여기는 건 별로 여기시면서 우리가 별로 여기는 것을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하여서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늘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잔인하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아간의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아간 그 한 사람의 범죄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하게 됐을 때에 크나큰 실패를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인데 하나님은 마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한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는 그 사건만 봐서는 정말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아간의 죄를 용납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오염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라든가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미한 것으로 그냥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엔 어떤 것도 당신은 함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에 작다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 그냥 용납하는 것들이 어떻게 악으로 돌아오느냐, 큰 고통으로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멸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그
숨어 있고 대적하는 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백성의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전술력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벌하시고 멸하시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은 핑계를 대고 그냥 일부분의 사람 보잘것없다, 이까짓 것쯤이야, 그렇게 그냥 하찮게 여기고 내버려 뒀더니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시 하나가 박혀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그것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콕콕 찌르게 되어지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 그거 하자는 거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것이 온 몸을 갖다가 고통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암적인 존재와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잘것없다고 놔두면 그게 커가지고 온 몸을 죽게 하는 암세포와 같이 죄는 나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배에 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큰 배지만 키 하나로 그 큰 배가 움직이지 않느냐. 불씨라고 하는 거, 그거 작은 거지만 그게 온 집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와는 조금 더 약한 부분이지만은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전진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성숙되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가오라든가 아주 잘못된 큰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식에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맞아도 일부분, 중요한 부분이 틀리면 이단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 하찮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무너뜨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찾으려고 들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이 작은 티끌과 같기 때문에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자성하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위로만 돼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이 크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잠시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치유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격려는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된 문제를 위로로 치유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회개하라,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많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보상된다라고 하는 약속보다는 영원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를 말씀해 주고 있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니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위로를 왜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갔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우편에 계실 때에 모든 이름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되어지는 영광을 그때 얻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님께는 위로가 없었어요. 오직 고난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이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요소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컨설팅 회사가 있는 걸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식당을 할 때에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이 형제 같이 이제 헤어샵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 전문가가 와서 그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거기서 그 사람이 새롭게 가게를, 점을 이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집을, 부동산을 구입하다든가 어떤 내가 전문적인 아는 분야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아무리 성찰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관점,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은 잘 보여요.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삶은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고쳐야 할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왔을 때에 조금 그들과 타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과 같이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에도 말을 꼬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비슷하게 꼬아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든가 우리의 신앙이 굴절되어지는 이런 과정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개인과 교회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대부분의 교회를, 큰 교회들 이렇게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11조 한 사람 명단 쫙 있고, 감사한 사람 명단 쭉 있고, 선교 헌금한 사람 헌금한 그 제목과 이름이 깨알같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왜?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보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뭐예요? 회계 처리하는 것과 같이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 주보에 올라가야 됩니까? 주보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보에 올리는 것은
성도들은 나 이렇게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밝혀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걸 기대해서 주보에 그렇게 올라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때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름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마산에 호주 선교사관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개인이 헌금한 거, 교회가 헌금한 거 이름이 아주 그냥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 헌금을 이렇게 요구할 때도 헌금하신 분은 거기다 이름을 다 넣어드립니다. 또 예배당 질 때에도 머릿돌 속에다가 건축 헌금한 사람의 그 이름과 액수를 거기다 기록해서 머릿돌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헌금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만 파는 것만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모저모로 어떤 명분을,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일들을 하는 거,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건데, 그런 걸 보고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요, 오후 빠질 수도 있고요, 수요일 빠질 수 있어요. 전 그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빠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보면 빠져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용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아니하면서 본질적인 자세에 자기가 있는 양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오늘 실태를 보면은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와 성도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은 너무 독주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한 나와 같은 목사님이 이 독주를 해요. 독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반면에 또 일반 이렇게 2대가 된 데가 3대가 된가 역사가 있어서 교육자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교인이 주인 행세를 이제 그때서부터는 내가 교회를 개척한 멤버야.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한 장로님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득권과 같은 것을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고용하는 이런 형태가 한국교회 지금 실정이거든요. 법적으로 그 목사님을 위임하지 아니하면은 3년 후에 이 목사님이 위임해주지 아니하면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가지고 목사님을 그냥 쥐락피락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을 길들이는 게 뭐냐면 사례비 가지고 길들여요, 세상에. 목사님이 당회의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사례비를 깎아버려요. 사례비를 깎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잖아요. 신앙이, 개인 신앙이 또한 성도다웠지 않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어떤 사역을 갖다가 그냥 앞에서 주도적으로 가로막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서의 우리의 잘못된 의식들, 우리가 잘못되거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벌써 이게 한 140년 동안 지나가면서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전이 돼버리고 교회법이 성경보다도 위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용규 교수라고 하는 총신대 교수,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당신이 총신대에서 30년 동안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보수 그러면은 뭐 합신, 총신, 뭐 이게 대표적인 고신, 요 소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거기에 이제 대신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보수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 교단이 합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천지에 목회자가 한 200명 정도가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제일 많이 그 신천지에 넘어간 교단이 합동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를 자랑하는 그 교단, 자기가 30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단에 넘어갔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 참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4분의 1, 한국교회의 4분의 1이 이단이다. 95%가 가짜다. 이렇게까지 그분이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질타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것도 내가 좀 들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는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 필요한 거예요. 바른 신학.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 신앙이 지금 소위 말하면 몇 점짜리인지 어느 경점에 이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의 영적인 원리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깜깜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가끔 설교 좀 하라고 그러면 늘 설교한 후에 고백이 뭐냐면 혼났다는 거지요. 힘들고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조금 좀 그렇지만은 그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구역에서 성도들과 말씀 나눈 것이 너무 즐겁고 신바람 나고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하라고 기회를 한번 좀 아싸 하면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죽었구나, 뭐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이 되어야 될 부분, 전문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고 무지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거짓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식, 그런 가치관은 변화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였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목사에게 회개하라. 신앙생활을 못했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한테 야, 너 똑바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진 사람한테 너 그거 틀린 거야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아주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였던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진리를 보여줘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늘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아, 내게는 저런 부분이 없나? 나에게는 저런 부분이 없나? 이것부터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이 자세가 겸손이거든요. 나는 아니야, 저 사람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항상 교회에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훌륭한 부분을 보고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내가 깨닫고 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입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을 지적하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모저모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제일 불편한 관계가 사모님하고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고, 순서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모님한테 이거 좀 바꿔, 이거 좀 바꿔 하더라도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예. 아, 그러면요, 이제 꽤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요. 이제는 짜증이 나. 예? 아니, 이제는 바꿀 만도 하잖아. 나 언제까지 안 바꿀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바꿀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서 짜증이 이게 쓱 나와요. 그러면 은근히 이게 불편한 거야. 속이 아주 은근히 불편하고 모든 부분이 짜증스럽게 그렇게 짜증이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번에 내가 그 집회를 하면서 율법은 100% 완벽하게 요구한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새롭게. 이미 수없이 말한 것이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느냐? 네가 지금 네 아내를 향해서 100%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율법주의잖아. 물론 네 아내가 잘못하는 거 맞아. 못 고치는 거 맞아. 근데 짜증스러운 거, 이거는 네가 아내가 잘하는 건 당연하고 바꾸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네가 내 아내한테 100%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럴 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예? 사모님 마음에서 좀 하고 있던 게 확 풀어지면서 내가 밥 먹다 사모님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왜 그러나, 갑자기 또 왜 저러시나 하고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그런 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고요. 맞아요. 내가 사모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한 걸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왜 이걸 못 고쳐가 아니라 다른 거 잘하는 건 다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율법주의자다. 이게 율법주의자다. 이게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향해서도 말로는 그러지만은 불편한 게 있으면 속에서 하고 그냥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표현은 안 해도.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너무 잘 알더라고 또 그거. 목사님이 막 왜 불편해하는지 뭐 때문에 불편한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불편하구나 금방 또 알아. 또 나는 또 그런 거 못 감춰 또. 이게 단점이면서도 장점이고 당점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질타하고 요구하고 책망하는 건 맞아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합리화한다는 거지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준에서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선을 원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워하지 않는 데서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일이 다 내가 말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혁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는 쉽게 종교개혁이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진리라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외칠 때에 그 당시에 그들은 이단자였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의 법이 그렇고 정서가 그렇고 유전이 그렇고 교황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신체의 일부분 하나를 떼내는 것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하게 되어지면은 신체의 일부분을 떼내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되잖아요. 장애를 입으면서도 신체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그 아닌 것을 도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신앙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이 개혁과 같고 혁명과 같은 이러한 변화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구약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너무 가혹하게 주문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리고 성에 침략했을 때에 그 잘못을 저지른
이 아간이라든가 아나리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 말을 빌어서 때린다고 칩시다. 때린다고 할지라도 그 때리는 것은 사랑이고 징계로 올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화풀이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나는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벨이잖아요. 근데 벨보다 15년 전에 전화기를 먼저 만든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15년 전에 벨보담도 15년 전에 먼저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소리는 전달되는데 소리를 내면 저쪽에서 휘파람 소리 같이만 들리는 거예요. 말로 전달이 안 되고 소리로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구실을 할 수 없잖아요. 벨이 라이스가 만든 그 전화기를 가지고 계속 살핀 거예요.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지? 이 소리가 왜 음성이 안 되고 왜 휘파람 소리만 전달되지? 그리고 계속 살피다가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강도를 조정하는 너트를 갖다가 0.0054인가 얼마야? 0.0025 그 이제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요. 그걸 내가 그 이제 센티미터로 내가 환산을 했어요. 이게 1000분의 1인치를 갖다가 살짝 규정을 했더니 사람의 말이 음성이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 만든 거는 라이스가 만들었는데 완성은 벨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류를 흐르는 걸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그 전류 흐르는 걸 갖다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거기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휘파람 소리만 음성이 아니라 휘파람 소리로만 전달됐더라는 거지요. 제가 2% 물 끓는 거 2%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속에서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부부지간에도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잘하는 거는 감사하고 뭔가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와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꺼버리니까 그냥 확 더워지네. 어디 갔어? 리모컨이 어디 갔나? 예? 아니요. 작은 여기 있구나. 아니 이거 꺼버려. 나도 익숙해야지 자꾸 써야지. 네, 됐어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둘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자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보더라도요, 여러 부분에서 내 자아가 부인돼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렇게 삶 속에서 짜증이 나는 사건, 그냥 사소한 것 짜증이 나는 사건 속에서 보면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그냥 팍 자아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익에 관해서 자기가 조금만 손해 오면은 자아가 팍 살아나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에
뭐 그럴 때에 뭐 짜증이 날 수가 있겠지요.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뜻대로 뭐 내가 계획했는데 이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에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여러분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한 부분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그럼 물질에 대해서는 자아가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뭐 물질 때문에 열을 안 받아.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자아가 막 살아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선 자아 부인이 된다고 해서 내 자아 부인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자아 부인이 안 되는 부분이 무언가를 우린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분에서는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작은 것을 함께 찾고 하다 보면은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그냥 작은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냥 습관화가 되어지고 우리 의식화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게 이미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12명이 정탐하고 왔잖아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른 게 뭡니까? 10명은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상황을 똑같이 인식했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10명은 안 됩니다라고 결론을 줬고 2명은 됩니다라고 결론을 줬어요. 이 왜 다른 이런 보고가 생겼습니까? 보는 세계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안 된다라고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된다라고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육에 근거한 것이냐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위기, 절망으로 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회와 소망을 기회로 삼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고 어떤 성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게 그거야. 아, 가치관이 안 바뀌었구나. 예수님의 구세주는 걸 알지만은, 영생도 알지만은, 죄사함도 알지만은 세상과 사건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그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육적인 상태에 있구나. 저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옥토가 돼야 된다면 옥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 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저기 페인트 칠하고 보면요, 그냥 뭐 쓰레기통에 보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장갑인데 그냥 둘둘둘 말아서 다 버렸더라고. 그럼 나 그거 다 꺼내가지고 그거 다 씻어서 마르고 닳도록 내가 써요. 여러분이 버린 장갑을. 난 이해를 해요. 왜?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전략해야지만이 살 수 있었어. 나는 그렇게 전략해야지 살 수 있었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쉽게 그러면 난 살 수가 없었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른들의 시대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약을 해야 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살아도 돼요. 내가 잘 얘기하잖아요. 물이 없절려지면 두루마리 그냥 가져와도 돌돌돌돌돌 해가지고 그냥 막 닦아내는 거 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아니 저거 수건 갖다가 닦으면 될 텐데 왜 저 두루마리로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말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의식의 차이예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 흔히 요즘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대한민국은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다.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해오던 그런 의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 두루마리로 물 닦아도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 하나로 신앙생활이 그냥 쉽게 그냥 솔솔솔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목사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나의 삶 속에서 성찰을 통해서 찾아내고, 이런 노력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야지 뭐 절에 가서 그냥 손 비비고 오면 땡이듯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가면은 의무를 다한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참 지금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성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일꾼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향상되고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고 태풍으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 있지만은 또 이 한밤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가져야 할 그런 의식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개인이 힘쓰고 애쓰는 노력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